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6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간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저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 간증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그렇다면 신앙 간증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의 필요를 채우셨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도와주셔가지고 극복하게 하셨고 위험과 위기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들을 한번 간증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마 간증해 보신 분도 계시고 간증해 보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아마 간증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 간증할 만한 큰 간증거리가 없어가지고 간증을 못하신다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말을 좀 잘 못하니까 내가 간증해봐야 내 말에 무슨 큰 은혜를 받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신 그 놀랍고 큰 은혜를 꼭 말해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간증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간증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간증했는지 이 사도적인 간증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크고 작은 일들, 중하고 사소한 일들을 우리 구역이라든지 또 우리 선교회라든지 또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교회 앞에 간증하는 그런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간증은 필요합니다. 간증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간증이란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누는 거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나누는 거고 극한 물질적이고 영적인 빈곤과 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것들을 다른 교우들과 나누는 게 이 간증입니다. 간증이 매우 유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론을 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성경 외에 다른 거 뭐 코란도 있다, 뭐 사서 삼경도 있다, 뭐 불교, 유교,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믿던 경전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있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심해져요. 성경이 올바른 진리고 바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하고 가르치려면 너만 알고 너만 가르칠 거 있어, 나도 이런 거 하나 있어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죠. 근데 내가 체험했다는데,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데, 내가 인도함을 받았다는데, 내 병이 고쳐졌다는데, 내 필요가 채워졌다는데 거기 무슨 반론을 펴겠습니까? 저런 일도 있나 보다.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간증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생활을 잘 해보시다 보면 나에 대한 얘기도 좀 하지만 쉼없이 자기에 대한 얘기도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일, 자기 회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좀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기 일만 많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돈 벌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집을 살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시간이 되면 온 국민들이 뉴스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다른 집안은 어떻게 됐나?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남았는데 다른 집안은 어떻게 됐지? 그러나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도 궁금하면 주변의 사람의 일도 궁금합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그분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분들은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분들은 극한 재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관심이 가요. 그래서 간증은 바로 그런 호기심과 관심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람들이 설교는 안 들어, 목사님 설교한다 그러면 설교는 안 들어도 누가 와서 간증한다 그러면 들으러 와요.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관심들이 그렇게 많고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설교를 전도하러 설교를 딱 데려오게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 이상학, 눈에 띄지 않는 거, 뭐 증거가 없는 거 벌써 여기서 딱 그래요. 그런데 간증은 뭐죠? 살아있는 지금 현재 어떤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알지 못한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생생하게 현장감을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필요를 도와주셨잖아요. 자녀의 진로 문제를 열어주셨잖아요. 어려운 사업 가운데 사업이 지탱되도록 해주셨잖아요. 네, 이것들을 하나님 전달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삶 속에서 저런 일도 도와주시나 보다 라고 하나님을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능력 있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간증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는 게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자가 아닙니다. 호랑이가 아니에요. 우리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꽃이 아니에요. 식물이 아닙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조금 틀릴지라도 겪는 어려움과 고난, 슬픔과 아픔, 염려와 걱정, 근심과 두려움 비슷하게 모두가 다 느끼는 거예요.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 나는 이런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도움을 줬다 그러면 위로가 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일도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있구나.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걸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제가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대교회는 또 가끔 신방을 또 많이 하지만 이 봄에는 한 3, 4월 동안 2달 동안에 대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신방하는 기간은 목회자에게 신방대원들에게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네, 어떤 애는 요즘 좀 많이 지양했는데 옛날엔 제가 신방을 하게 될 때 10가정을 하루에 신방할 때도 있고 7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신방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탈진돼서 돌아와요. 근데 사실은 거리 간에 이동하게 되면 하루에 서너 가정 하게 되면 하루 그냥 꽉 차요, 거기가. 사람 대부분 가서 어떻게 말만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해주고 싸고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또 그때 나오지 못하는데 어떤 일인지 알아보고 또 저쪽도 교회에 있는 정황들을 얘기하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봅시다. 또 예배를 또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1시간 반, 2시간씩 가요. 또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먼 거리는 1시간 만에 가야 되는 거리도 있고.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신방하면은 위로하러 가잖아요. 격려하러 가잖아요. 힘을 주려고 가잖아요. 근데 신방하는 목사가 힘을 받고 와요. 위로를 받고 옵니다. 큰 격려를 받고. 목사지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성도들의 기도를 저렇게 들어주시는구나. 깜짝깜짝 놀라서 돌아와요. 어떤 분들은 아마 여러분 가끔 또 말씀드렸지만 신방하는 것도 참 기도해주고 와서 목사님, 기도 응답돼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가셔가지고 기도 응답돼서 해결됐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소식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년 돼도 응답이 없어. 다음에 또 신방 가야 돼. 그리고 또 똑같은 기도 또 해. 다음에 가야 돼. 7년을 반복했어요. 결혼한 자식의 손자가 있어야 되는데 손자, 손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1년, 2년, 3년, 4년, 5년째 가는데 목사의 발걸음이 무거워요. 신방 대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가면 그 집사님 되고 어떡하지? 또 기도 제목에 이걸 내놓을 텐데 그러면 이제 걱정거리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위로하는데 혹시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기도도 소용없고 목사님의 기도에 소용없다면 기도가 소용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믿음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정말 주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6년 때도 안 되고 7년 때도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8년째 무거운 코를 왔는데 신방합니다. 얘기 저희 가다가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그래 이번에 집사님 기도 제목이 올해는 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올해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밝아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몇 회까지 계속 기도해 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드디어 선자를 받습니다. 그러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한 명이 아니에요. 2명 쌍둥이입니다. 더블입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순간요, 피곤이 막 싹 이제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긴 시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구나 그랬습니다. 한 번은 심장병 때문에 늘 고생을 하셔가지고 뭐 심장 이식이나 이런 데 고생하시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늘 이렇게 눈물로 지새는데 그런 가면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하고 이번에 가서 안수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러 이제 딱 갔는데 딱 가는 순간 얼굴 보면 알잖아요. 목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요. 이거는 환자 같지가 않아요. 순간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굉장히 복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아니나 달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고 여기가 말이죠. 심장이 병원 가니까 정상적인 맥이 뛴다고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기적분도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우리 신방대원 전체가 은혜를 받고 돌아와요. 그게 뭐죠? 간증의 힘이에요. 생생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얘기를 진솔하게 짤막하게 나눠주는데도 우리는 큰 소위 은혜를 받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론과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집사님 시간을 줄 테니까 2주 3주 동안에 좀 이걸 잘 요약해서 우리 심야 기도할 때요 꼭 신방 한번 꼭 우리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금요 심야 기도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풍성하게 해보는 일을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은혜, 목사를 감동시켰던 은혜의 글들을 우리 교우들에게 좀 얘기해 달라는데 그걸 못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내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에요. 간증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에 세례를 준 이 사건 때문에 이 유대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중심부에 있는 본토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이방인과 접촉했다고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고 식사했다고 베드로 사도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있다가 들어오자마자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비난하고 공격 가운데 간증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마 오늘 얘기가 10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실 거예요. 네.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게 됐다. 짐승 먹으라 그러는데 더럽다고 안 먹는다 그랬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시더라. 3번이나 반복했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니까 어떤 3명이 고넬료의 종이던데 와서 초청하더라. 안 가려고 의심해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더라. 그래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주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받는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줬다. 요걸 간략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 교회 앞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게 되는 결과가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소하고 작은 간증들이 전해지게 될 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건들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이구나 라고 깨닫고 베드로 사도가 자기 힘으로 법을 깨뜨리고 규칙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삶의 결과였구나라고 깨닫고 예루살렘 지도자뿐만 아니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요.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그것들을 잘 간증하고 선교회에 구역의 소그룹 모이게 될 때 또 오늘이 기회가 있게 되면 우리 창대교회 전체 공동체 앞에 간증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간증은 사실 그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더 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나눌 필요도 없고 곱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건들을 전해주시면 돼요. 감동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말 잘한다고 나를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 말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시면 돼요. 현대 간증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창대교회뿐만 아니고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들이 간증을 잘 안 해요. 왜 간증을 잘 안 하는지 아세요?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얘기를 부풀려 가지고 또 얘기를 과장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까 봐 그럴까 봐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간증은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공동체 앞에 자기와 함께 동의했던 하나님을 소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으라 그러더라. 안 먹는다고 우겼는데 먹으라 그래서 3번은 반복했는데 사람이 문을 두드리더라. 나가보니까 3명이 서 있더구만. 3명이 서 있어서 왜 물어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요빠인 나를 초청한다고 그러더라.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고 나가 거부하면서 내가 두려워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가보니 여러 명이 다 앉아 있더라. 거기서 구원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성령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즉각적으로 깨닫고 세례를 줬다. 됐지? 나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말이죠. 크게 예루살렘 교회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감동은 간증하는 자가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감동을 시키려고 극적인 얘기, 꾸며내긴 얘기, 뭐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휘황찬란한 얘기를 말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간략하게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더라. 거기까지. 그럼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얘기하시면서 말할 사람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간증은 어려운 게 아니고 있었던 사건들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간략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5절부터 16절까지 한 읽는데 몇 분 걸리셨어요? 이거 쭉 읽으면 한 3분밖에 안 걸려요. 3분이면 간증 끝이야.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하게 될 때 한 7분 내지 10분 간증 시간을 가져요. 7분에서 10분. 그런데 아마 우리 어른들 계셨지만 옛날에 부흥사경이나 뭘 하게 될 때 간증하는 분들이 와서 막 3시간, 4시간 간증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야. 야, 간증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이 사도적인 간증은 짧은 거예요. 긴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짧게 하셔야 돼. 짧을수록 좋은 간증이에요. 왜 짧을수록 그 얘기가 진실할 수가 있어. 얘기가 자꾸 길어지게 되면 그것은 거기에 없는 얘기도 있게 되고 있었던 얘기 가운데 한 10% 얘기를 20% 50% 얘기하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은 여러분 사실 그대로 그리고 짧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증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생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노력하고 이랬으니까,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도 저 기도 다니면서, 내가 밤새도록 소나무를 뽑으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자기가 한 거지. 그건 자기가 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나무물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간증은 내 인생 줄거리나 내 인생에 주어지는 생애를 지금 소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 어떤 한 토막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내가 한 거를 소개하면서 이 정도 내가 얘기했으니까 당신들 봤지?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우리 보수적인 교회는 간증을 아예 제외했던 거예요.
근데 간증은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귀하고 복된 일이고 가장 필요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성경 보시기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다른 스토리예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게 17절 하반절 보실래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제 뭘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다 하고 있는 거다. 그 사람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고넬료로 감동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한 것도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간 것이고, 네? 그리고 고넬료 집 가운데 가가지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가지고 도착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할 수 없어 해야 되나 보다 싶었는데 하게 됐다.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어찌 막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거부하면서 항면하면서 버티면서 있을 수가 있냐. 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인도하심에 따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여러분 베드로 말씀을 드렸죠. 이 간증 들었죠. 하나님이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규칙과 규범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결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됐다고. 네, 이게 뭐죠? 간증의 파워예요. 간증. 아마 베드로가 여기에 다른 얘기를 했었으면 자기가 경험되지 않는 얘기를 했으면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가 논쟁에 그냥 분쟁의 도가니로 가득 찰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간증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이거는 설교예요.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대상이 있고 청중이 있어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간증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데 베드로 사도 그러잖아요. 누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관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이 청중들을 감동시키면서 청중들에게 자신들을 더 어필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간증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간증을 왜 어려 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못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감동과 감화시키는 것으로 간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사건 자체만 간략하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소리를 듣고 다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가지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간증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이런 목적으로 지금 여기 체험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냥 매일매일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뭐 이랬는데 평범한 매일의 삶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앉아서 가족 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직장 가서 직장 동료 만나 인사하고 활동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셨던 독특한 일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간증을 했단 말이죠. 간증을 위한 간증을 만들기 위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갔던 삶의 결과로서 가지고 가서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간증은 꼭 극적일 필요 없습니다. 기적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만 간증이라고 종종 생각해서 간증을 못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폐암 사기였는데 죽을 고비 가운데 한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령의 불로 이거 다 태워버림으로써 완전히 치유도 회복됐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능력을 보시라고. 폐암 사기에서 낫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홍수에 막 떠는 허브정을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의 다리 퉁이에 어떤 그물 있는데 딱 해서 나를 딱 막으시다. 그물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전히 파산돼서 그냥 완전히 공중분해돼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저쪽에서 부흥을 이렇게 경제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이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 자그마한 것 감사하고도 간증인 거고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일어났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위로와 격려받는 것도 간증인 거고 또 옆에 있는 사소하게 있는 것도 안 해도 간증이고 그래요. 네. 제가 청년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도 막 부흥회를 많이 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어떤 뭐 지금은 목사가 되신 분인데 전과가 한 10몇 번 되시고 폭력배 이제 우두머리로 동대문에서 뭐 굉장히 내세울 분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간증을 하는데 온 성도들이 막 2시간, 3시간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냥 막 부러워하고 나도 저 뒤에 청년부 회장으로 듣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깡패가 될 수 있지 나도. 아니 청년 때 저렇게 나도 하고 싶다. 저렇게 은혜를 끼치면서 말이지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참 돋보이게 되고 저 은혜를 끼치는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나는 왜 저런 시기가 없지? 좀 마음속에 기도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지금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20대 김농민이가 지금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장을 저 뒤에 있으면서 주여 한 일주일만 가박 타락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저런 극적인 저런 은혜를 얻어가지고 교우들 앞에 저 간증을 좀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기도 응답 안 될 걸 뻔히 알지. 그럴 수 없는 나라는 것도 뻔히 알지. 그런데도 그 간증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저도 저런 돋보인 간증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주 단기간 내만 어떻게 딱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면서 그때 타락을 딱 해서 싹 돌아와가지고 쫙 나도 이런 일이 있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김동민 그래 이해하겠어. 죄를 저렇게 많이 일생을 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의 세계에 그분은 온몸이 칼자국이에요. 그분은 온몸이 칼자국이야. 근데 그분을 제가 영어 교육을 시켜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신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칼자국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사건 때문에 저분이 돌아와서 저렇게 간증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나.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김동민 사람마다 다르는데 엄청난 죄를 지면서 죄를 용서해주고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도 너처럼 말이야.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질 가망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했던 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야.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엄청 기뻤어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고백했어요. 솔직히 되게 부러웠는데요. 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죄질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간증이죠. 간증이라는 것은 뭐 놀랍고 거대하고 기가 막히고 극적인 어떤 기적적인 일만 간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요즘 감사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1, 2번마다 있지만 제가 그렇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김 목사님 사모님한테 날마다 면막 받고 꾸지름 듣고 사나 봐 그래요. 근데 저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내 가정 생활 하다 보면 뭐 교회 생활도 그렇지만 부정들이 있는데 뭐 실수할 때도 있고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고 뭐 돕는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요즘 말이죠. 제가 1, 2번만 면박을 잡고 꾸지름 듣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옆에 있는 게 너무너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1, 2번만 내 종양 이후에 이 하늘이 하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사건은 이래 그러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 존재의 가능성과 기중을 깨닫게 해줘서 요즘 부엌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돕는데 실수 딱 했는데 어디서 면박이를 줬을 때 내가 여보 그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네.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이 영원한 믿음으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은혜가 모든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주신 걸 감사하마. 그래서 제가 휘파람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내가 휘파람으로 불러줬어요. 그래서 1년 막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했어요. 아니, 근데 간증이니까 저도 간증을 안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1년마가 찬양을 많이 불러요, 가정에서. 네? 질병 있고 난 다음에 찬양을 많이 부르고, 성경을 더 많이 이렇게 틀고 읽어요. 네? 그리고 저도 더 많이 감사하게 됐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돼야 되잖아요. 염려가 돼야 되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카나다에 가서 처형과 처제 앞에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억장이 무너져서 엉엉 울었는데 1년마다 그러고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보,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때 살아본 결과 위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주님께 그 정도 헌신했으면 됐어.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냐? 아들 다 키워서 공부 다 끝냈다고 해서 마음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시기하셨나?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가 시기할 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거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는 거야. 근데 왜 그게 하필 나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건 나도 잘 모르겠고 나도 당신 옆에서 그 무게감을 갖고 나는 가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더 감사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랬어요. 자기도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이래 보면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날마다 부르고 나는 감사해 감사해 날마다 부르고 이렇게 살아요. 사랑이라면 이런 게 간증이 아닐까요? 근데 간증이라는 것이 뭐 거창하고 막 낫고 치유도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 단절 끝내서 하나님 앞에 뭐 보일 만한 것들, 성도들 앞에 보일 만한 것들 해서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느끼고 있고 깨닫게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말이죠.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고요. 또 이 받은 은혜, 받은 경험들을 혼자 간증하고 이렇게 잊지 마시고 우리 구역회라든지 선교에 있잖아요. 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할 게 있냐. 근데 막 엄청나게 얘기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간증 한번 해보시면서 그럼 그때부터 입이 꽉 다물어져 버려. 간증이라는 단어 나오면서부터 딱 다물어져. 여러분 압도 받지 마세요. 네, 간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를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 주셨던 그런 것들이 거창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장경에 쓰임받게 되게 될 때는 충격적인 파도와 같은 은혜로 영혼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누가 알았어? 베드로 사도 오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전부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베드로 사도의 간증 듣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간증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말솜씨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뭐 장황하고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감동시킬 만한 어떤 미사여구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역회라든지 우리 선교회 모임에 그런 어떤 잔잔한 간증들이 2분, 3분 감사, 기쁨, 또 평안, 도우심과 인도하심, 채우심 이런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얘기하시면 더 좋고요. 또 우리 금요 심야에 어차피 한번 모이잖아요. 식상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목사님, 전도사님, 날마다 찬양팀들만 교우들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네, 5분, 10분 교우들에게 이 간증할 수 있는 시간 들여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하고 나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소망이 있다. 저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나 같은 이 좋은 상황은 얼마나 더 도와주실까? 아니, 나는 오히려 지금 감사할 때인 것 같아. 이걸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창대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간증을 통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또 분개하고 화가 나 있는 우리 예루살렘 온 교회 지도자들과 교우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또 도와주고 계심도 믿습니다. 그런 크고 작고 또 중하고 경한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교우들에게 나눔을 가짐으로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눔으로 더 크게 서로 소유하고 공유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창대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